지난 시간 다윗의 대적들, 다윗 왕의 대적들이 다 초기열되는 과정에서 누구만 남았냐면 사울도 죽고 사울의 군장도 죽고 다 죽었는데 아들 이스보셋이 남아가지고 결국 그 군장이라는 나머지 군장 두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 왕의 군장들이 이제 이스보셋을 사울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웠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이 남았는데 이스보셋이 남은 상태에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제 부분적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닌 일부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둘이 된 거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됐고 이스보셋은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군장들이 왕으로 모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보셋이 남았는데 그 이부 이스보셋마저 죽게 됩니다. 이게 사울도 죽고 그 아들도 죽었으니까 될 거 아니에요. 다 이런 과정을 보면 김일성이도 죽고 김정은이도 죽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김정일이 김일성 죽고 김정일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통일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김정은이가 또 하잖아요. 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역적, 그러니까 정치적인 전범적 역적은 3대를 멸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3대를 멸하면 씨를 말리는 거죠. 당사자 죽이고 그 아들 죽고 아들이 낳은 손자들 있으면 다 죽인다. 그런데 그 이스보셋은 죽었지만은 이스보셋과 형제였던 요나단의,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죠.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겨우 살아남게 됐어요. 아들 하나가. 그게 이제 3대째죠. 그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우리가 보면 압니다. 이스보셋이 죽는데 어떻게 해서 죽느냐면 4장 1절로 3절에 보면 1939페이지죠. 이스보셋 장군 아브넬이 죽고 두 장군만 남아 있었어요. 장군이 셋이었는데 아브넬 장군은 이제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다가 너 왜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렸느냐, 이거 이제 이스보셋이 지적하니까 아브넬이라는 군장이 이미 저 녀석에게 이제 이스보셋에게 눈밖에 나왔으니까 이 판에 나는 다윗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다윗에게 가서 내가 이스보셋을 해치우겠다. 당신에게로 내가 돌아오겠다. 당신에게 와서 충성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미가를 데려오라고 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이스보셋이 가다가 그냥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그 장군을, 아브넬 장군을 그냥 찔러 죽이고 말았죠. 그래서 다윗이 그냥 너 왜 그 아브넬을 죽였느냐 그러면서 요압을 도리어 처단해버리는 결과까지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죽고 이제 2명의 장군들이 남았는데 그 이름도 나오죠. 그 이름을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그 2절에 나와요. 하나의 이름은 바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두 장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밑에 4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절룩발이가 된 사연을 잠깐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두 군장도 남고 이스보셋도 남았는데 나머지 3대째 바로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남아가지고 왜 절룩발이가 됐느냐 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과거에 죽었잖아요. 그 소식을 듣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 나이 드신 그 소위 이제 유모나 같죠. 나이 든 나이 많은 유모가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급히 도망을 가다가 그냥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의 다리가 절개되어 있고 절룩발이로 자라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됐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제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이 하나 남았는데 그 요나단의 아들로서 또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3대째 나와 있지만은 절룩발이었다. 자, 그러니까 계속 불운한 일이 사울 왕가에는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되는가? 다윗 왕국은 번창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련이 이제 끝난 것이죠. 다윗이 잘 그 시련을 통과한 겁니다. 다윗이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을 통과하도록 다윗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기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이기지 못할 시험은 절대 주시지 않는다. 반드시 이기도록 해 주신다. 그래서 다윗이 무사히 3차 시련을 끝내고 이제 모든 원수들이 다윗 왕국 형통 장면이 오니까 일본이 이제 다윗 왕국 형통아니에요. 형통하기 위해서 먼저 모든 대적들이 다 처단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과정이 나오는데 그 4장 5절로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서 가져온 군장들을 죽이게 됩니다. 가만히 이제 그 앞에서 나온 나머지 두 장군, 장군이 있잖아요.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스보셋의 군장이죠. 사울 왕국의 군장인데 이 두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사태가 기울어지거든요. 사태가 이제 다윗에게로 점점 기울어들고 그러니까 아브넬도 죽었잖아요. 아브넬도 죽고 장군 하나가 죽어버리고 이게 다음 차례는 자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변심을 한 거예요. 변심을 해서 햇볕이 따뜻하게 쬐는 날 이제 이스보셋에 있는 왕궁이죠. 쉽게 말하면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스보셋이 대낮에 깊은 낮잠을 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장군이 그냥 밀곡식을 가지러 온 것처럼 그렇게 과장을 하면서 그 안으로 지나가다가 잠든 이스보셋을 창으로 배를 찔러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울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2대가 다 멸망해버린 거죠. 얼마 만에 그냥 바로 사울과 그 아들 둘이 요나단과 이스보셋이 다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그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가지고 누구에게로 갔느냐면 당연히 다윗에게 갔을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가서 자기들도 이제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원칙이라는 게 없어요. 원칙이라는 게. 그게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에요. 생존을 위해서는 원칙이 없다. 그런데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는 원칙이 딱 서 있잖아요. 딱 원칙이. 그래서 그 원칙을 어그러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게 만드시는 다윗이 직접 나서서 원수들을 처단한 것이 아니라 원수 저희끼리 망하게 돼요. 항상 그렇게 되잖아요. 사사시대에도 보면 기드온이 이제 전쟁터에 나섰잖아요. 전쟁터에 나섰는데
아말렉 군대들이 그냥 새카맣게 쳐들어왔을 때 이제 군대들 세 파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도원 300명이 횃불을 메고 야밤중에 이제 들어갔는데 가서 기도원에 가려고 막 밤중에 소리를 지르면서 횃불만 저었는데 횃불이 번쩍번쩍 하니까 아군을 몰라보는 거예요. 깊이 잠든 그 막 새카만 군대들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옆에 누가 움직이기만 하면 죽이다 보니까 저 패거리들을 다 죽인 거죠. 그래서 자체 안에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기드온 전쟁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보면 다윗의 대적들, 사울 왕이죠. 근데 다윗은 대적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여호와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지혜자들의 태도고, 그래서 이제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다윗은 진짜 원수를 사랑해요. 두 장군이 이스보셋 목을 잘라가지고 왔으면, 야, 너 계급이 뭐냐? 너 승진 시켜주면 하고 받아들여서 자기 편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이스보셋 머리를 가져온 9절 이하 12절까지 이쪽 1941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9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이스보셋 머리를 가져온 두 장군을 죽여서 장사하게 만들어버려요. 도리어 이스보셋을 죽인 두 장군을 다윗이 죽여요. 왜? 사울은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데 내가 사울의 아들을 죽였느냐.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9절 그 본문 한번 성경 보실래요? 다윗이 부에로스 사람 림모노 아들 레갑이죠. 장군이죠.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 환난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신 여호와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나 블레셋 도전 앞에서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져주셨다. 그래,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10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악인을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든. 11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너희들 과거 사울이 죽었을 때도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정죄를 했는데 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침상 위에서 네가 죽였으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가만 놔두겠느냐. 이래가지고 두 장군을 죽여가지고 나무에 매달아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도록. 그리고 나무 위에 달린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 장면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지금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잖아요. 물론 요나단은 달랐지만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도 다윗은 미워하지 않냐. 왜? 하나님이 세운 자라고 하는 대천제하에서.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자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미워하니까 하나님도 저 사람을 미워할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른다. 물론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아니한 사악한 무리들이야 더 말할 거 없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지체들 가운데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미운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였다. 다시 말해서 희미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수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다윗의 마음이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윗은 든든한 거예요. 여러 환난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늘 건져주니까 배경이 든든하잖아요. 사람이 언제 마음이 너그러워지느냐 하면 마음이 든든할 때, 기가 꺾이지 아니할 때는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또 배고픈 사람 밥도 사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또 정말 어려운 사람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도 생기고 언제 내가 편안하고 든든할 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만큼 힘 있는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지키신다. 다윗의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의 가문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앞에서 15장인가에서부터 사무엘상 15장인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그 사울 왕에게서 떼가지고 다윗에게 준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다윗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는 해칠 수 없다고 하는 아주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 당당함이 있는 사람이 절대 약한 자를 때리거나 멸하거나 결국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잖아. 정말 힘 있는 주먹은 소위 깡패 대장이라고 그러죠. 패거리 대장. 진짜 제대로 된 패거리 대장은 절대 약한 사람들을 자기가 주먹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때리는 것을 가능하면 못하게 하죠. 부하들에게도 붙잡아 봐라. 붙잡아다가 앉혀놓고 설득을 시키면 그때는 자기 패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주먹세기의 우두머리듯이 다윗은 주먹세기 우두머리가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경으로 해서 살아가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의 당당함은 어디에도 비길 수가 없는 거죠. 뭘 의지해도 그런 힘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은 누구를 죽이냐면 이스보셋을 죽인 두 군장까지 죽여서 이제는 완전히 대적들이 다 멸망하고 누구 하나 남았느냐면 무비보셋, 다시 말해서 친구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다리를 다칠 때가 5살이었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리죠. 그런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5장부터 넘어가 보면 1942페이지 양쪽 가로 두 번째 다윗 왕국이 번창하게 됩니다. 자연히.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초기 역사를 살펴가는 거지만은 이게 다윗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제 한 1000년 전에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언약하신 말씀. 1000년 전에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이 1000년 후인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이 결국은 왕위에 올라 번창하게 된다는 것은 철저히 역사 배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머리로 판단하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눈이나 코나 귀나 입이나 촉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내가 판단을 하면 바보다. 그건 바보다 이 말이에요. 예, 머리로 판단을 하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나 귀로 들어오는 정보나,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났는데, 너 아무개 걔 동창이잖아. 걔가 너를 얼마나 씹는지 몰라. 이 말 듣고 나면 화가 팍 일어나. 그래? 너 그거 증인살 수도 있지. 그 새끼 그건 내가 가만 못 놔두겠어. 내가 한번 콩밥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귀로 정보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는 절대 눈으로나 귀나 코나 또 입이나 이 촉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 선하다 나쁘다, 이렇게 좋다 나쁘다 결정,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혜자는 반드시 머리에 들어있는 여호와를 아는 지혜를 통해서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할 줄 아는 게 바로 지혜자다. 이걸 꼭 잊지 말고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절대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코로 야 향기가 좋다, 아이고 썩은 내가 나네 해서 그런 정보에 의해서 나쁘다 좋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속에서 왕위에 올라앉아 번창을 하는데, 첫째 5장에 가보면 다윗 왕국이 이제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설 장면이 5장에 나오는데, 5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자, 이스보셋이 죽어버렸으니까,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으니까 서령 세습이 되더라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군장 둘도 다윗에게로 넘어오려다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대적이 없는 거예요. 대적자가. 뭐 요즘 신문에 얼마 전에 정보 들어보니까 미국 정보기관에서 발표했다고 그랬다마는 그 누구야? 김정일이 아들, 왜 피살당한 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가 뭐 누가 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북한의 진짜 지도자는 바로 그 죽은 아들이 바로 지도자다, 이런 얘기를 누설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걸 듣고는 저거 죽여야 화근이 없어진다 해서 형을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실상 거기 벌어지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이 바로 야만 시대죠. 쉽게 말하면 미기한 시대. 자, 그래서 다윗 왕국이 건설돼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제는 다윗을, 과거에는 부분적으로 왕이었지만은 12지파가 다 단합해서, 그래서 이 단합도 역시 누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단합을 시킨다. 이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또 불리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사울을 이렇게 원수되게 만든 것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 솔로몬 왕 말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갈라놓는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작전과 계획 속에서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다, 북쪽 이스라엘을 망해가지고 남쪽 유다와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것이 찢으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시고 다시 모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또
또 그렇게 한다고 언약에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꼭 언약대로 해 놓으셔야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래야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이제 튼튼하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제일 위험한 거란 말입니다. 가장 위험한 거. 그러면 내 능력으로 이렇게 잘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려면 망했다가 흥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이제 망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자살하려고 했는데 다시 회복이 됐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럴 바야 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느냐. 그건 예수님 보내서 죄 용서해 줄 바에야 애당초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안 만들었으면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누구나가 다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자라면 처음 벌써 그 생각부터 나오잖아요. 대답을 아무도 하지를 못해요. 아무도 그 대답을 못 해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상의 것 말하지 아니하고 죄 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 천국 가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게 기독교예요. 너 죄인이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야 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려면 예배당에 나와야 한다. 교회당에 나와야 한다. 교회에. 이게 이제 기독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기독교가 너무 천박하잖아요. 너무 얄팍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개한 시대에는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내가 망하는 것도 죄 때문에 망하고 내가 지옥 가는 것도 내 죄 때문에 지옥 가고 그야 망하지 않고 지옥 안 가려면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으로 바로 기독교에 접근한 것이 과거 세대들이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완전히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심으로 다윗이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1000년 전에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지금 번창하는 거다. 1000년 전에. 그러니 우리가 참는다는 것이 10년 참아도 안 되고 100년 참아도 안 되고 1000년 세월을 참아서 결국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끝까지 참아야 된다 이거야. 안 참으면 자기 능력으로 해치우려고 하니까. 원수가 있는데 저 원수를 보고 참아야 되는데 안 참아지니까 분통 터지는데 어떻게 참아요. 그렇게 당장 주먹질하고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그래서 같이 망하게 돼버리고. 하나님 여호와 배경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날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헤브론에서 왕이 처음 되는데 이때는 부분적이에요. 헤브론에서 부분적으로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왕이 돼가지고 7년을 거기서 이제 치리하죠. 7년 반 동안.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 정말 추대해가지고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33년을 그래서 다윗이 40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로 7절에 보면 5장 6절로 7절에 보면 다윗 왕국이 시온 산성을 빼앗아 성을 쌓고 강성해져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못 오게 한단 말이다. 왜 여기 들어오냐, 못 오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성을 빼앗아 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시온성, 다윗성 그렇게 하면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시온성이라고도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그건 다윗이 그 성을 쳐서 빼앗았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자, 그 다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1946페이지 두로왕 히람이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 왕궁을 짓습니다.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장면들을
잘 되니까, 내가 힘있고 잘 되니까 많은 사람이 내게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자기 곁에 오는 사람을 자기가 종으로 부린다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죠.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두로왕은 이방왕 아니에요. 저 해변가에 있는 이방왕인데, 이 두로라고 하는 도성의 왕인데, 두로왕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다윗성에다가 다윗을 왕궁 하나를 지어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왕이 와서 다윗성을 건축하고 다윗 왕궁을 지어주죠. 성을. 이게 돕는 자가 왔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했다가 두로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 전도서 잠언서 8장 4절인가요? 나오잖아요. 예, 악인도. 그 두로왕은 이방왕, 버린 족속의 왕이지만은 다 필요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만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다윗이 두로왕을 이용하려고 들 필요도 없고, 남 이용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비신앙적이죠. 잘못된. 예, 하나님이 철저히 내게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내 능력에 따라 되고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 이쯤 돼서 왕궁을 지어놓고 보니까 이제는 궁녀들이 필요하잖아요. 궁녀들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43절로 16절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취한 처와 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많이 낳게 되죠. 이게 이제 인간들은 편안하면 자기 쾌락을 추구해 가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그것이 가장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후배들한테 너무 생활 수준을 자꾸 올리지 말아라.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왜 자꾸 올리게 되느냐 하면 자꾸만 머리로 판단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오감의 판단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창회에 가가지고 동창 하나가 1억짜리 외제 승용차 탄 것을 보면 나도 사야 되겠다. 그걸 보는 순간 야, 너는 1억짜리, 나는 1억 5천짜리. 이런 생각을 인간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수준. 차 한잔 먹으라고 해서 친구 집에 갔더니 와, 이게 아파트가 100평짜리 아파트 안에 분수대가 다 있고 난리라 이 말이야. 야, 저 새끼가 돈을 어떻게 벌어서 그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에 유혹을 받아 사는 게 보편적인 인간이에요. 보편적인 인간. 전혀 생각 없다가도 남이 고급 옷, 명품 가방 이거 들고 다니는 것을 보는 순간 별로 나보다도 생기지 못했는데 나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감의 정보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삶이다. 지혜자는 머리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건강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여유를 주셨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에 여유를 허락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골똘히하면서 판단하고 사는 것이 지혜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사는 것, 머리로 판단하는 거고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노란하는 거고,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내가 노란하는 거고 내 머리 두뇌로 판단해서 사는 것은 지혜롭게 사는 거고. 이 말을 오늘 끝날 때까지 계속 곱씹어 얘기해도 한도 끝도 해도 좋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삶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 내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명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10번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사는 것과 안 하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 정보가 뇌 안에 있잖아요. 뇌 속에. 그 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에 의해서 사태를 판단하고 사는 것이 지혜자지만, 순간순간 들어오는 정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우미하고 미련한 자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래서 결국 사회도 역시 이처럼 처첩들을 많이 두고 살아가는 생활이 16절까지 이어지고요. 17절로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이 블레셋을 저물리십니다. 딱 그렇게 다윗이 왕국에서 참 좋다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참 다윗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는가 보다 싶은데, 다윗이 왕이 됐다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듣고는, 정보를 알고는 가만 놔둘 리가 있어요. 가자 해가지고 군대들을 동원해서 침략하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 다윗이 나가보니까 새카맣게, 블레셋 군대가 새카맣게 와서 진을 치고 있어요. 골짜기에. 그래서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자, 다윗이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백성을 다 흩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다윗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태가 지금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오감을 통해서 만약에 다윗이 판단했다면, 아이고, 이 많은 군대들을 내가 어떻게 치고, 이 많은 군대와 내가 싸울 수가 없지. 그리고 포기하고 결국에는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가다 보면 이제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머리로 판단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랍니까? 치러 갑니까? 치러 가지 말랍니까? 그래, 올라가라. 내가 저 블레셋 군대를 내 손에 붙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믿음을 푹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 한 번씩 겪고 나면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시련 없이 믿음 크는 법 없습니다. 반드시 시련을. 왜 엎드려서 막 썰매 타는 친구 금메달 땄잖아요. 비결이 뭐냐니까 꾸준히 연습하는 거라고 그래. 꾸준히 연습하는 거. 시련 겪지 않고는 강하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냥 형통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련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솔로몬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겸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지혜서에서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곤고함이 오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아, 하나님이 또 나를 키우시려고 그러는구나. 당연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또 이길 만큼 주시는 거고,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교 시험 문제가 나오지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시험 문제가 나오는 법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 수준에 맞게 시련을 주어가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이미 붙들려진 사람은 자기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자기를 포기하고. 내가 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나가 망하게도 할 수 있고 흥하게도 하신다. 이거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지혜의 경지에 빨리 도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래도란 말이 그래도란 접속사가 들어가면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그래도 내가 할 일은 해야지, 이거거든요. 내가 할 일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하나님께 물어보고 올라가 가지고 블레셋들 다 쳐서 멸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22절로 25절에 보니까 다시 도전해 오는 블레셋 사람을 다윗이 쳐서 또 물리칩니다. 두 번째 거듭거듭. 이렇게 해서 이제는 보세요. 집안에 있는 대적이 다 명했죠. 같은 나라 안에, 같은 족속 안에 대적들이 사울의 대적들이 다, 사울의 집안이 다 망하고 그 군졸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 번창을 하니까 이방에서 쳐들어오잖아요. 다윗 왕이 건설을 하는데 이방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6장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블레셋이 와서 점령을 하는데 그거 다 물리쳐 버리고 다윗 왕이 이제 건설을 해서 이제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기회를 찾아오는 장면 6장에 나오는 6장 1절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기회를 아미나다브 집에서 옮겨옵니다. 자, 이것도 다윗 왕이 이제는 대적도 블레셋도 두 번이나 쳤고 다윗성도 건설이 됐고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물리쳤으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죠. 법궤가 이제 이방 땅에 가 있는 것을 다른 지역에 가 있는 것을 다윗성으로 찾아오려고 갔어요. 가서 이제 다윗성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메어 오려고 그렇게 이제 갔는데 그쪽에 1950페이지 중간에 보면 레아 알로트란 말이 하나 히브리어가 나오죠. 그럼 메어 오려 하니 언약궤를 메어 오려고 했다. 그 말이 레하 알로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어깨로 메어 오려 하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위로 올려오려고 그렇게 했다. 위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려오려고 지방에 있는 걸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올려오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결국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오는데 그만 소들이 그 수레를 끄는 소들이 막 타작마당 넓은 지역에 오니까 빨리 달릴 거 아니에요.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빨리 달리니까 앞에서 그 수레 앞에서 가던 사람 하나가 우사라는 사람 하나가 자기가 이제 빠르니까 자기가 이제 법궤를 잡고 이제 안전하게 가려고 법궤를 잡은 거죠.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법궤를 잡은 우사가 현장에서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속상해요. 자기가 애끼는 신하인데. 그래가지고 나 이 언약궤 안 가져간다. 그래 그 언약궤를 다른 데다가 그냥 모셔놓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한참 지났는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그 언약궤가 머무는 오벳 에돔 집이 복을 받아서 지금 잘 산다더라. 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욕심이 나가지고 가서 쫓아가서 정말 가서 그 오벳 에돔 집에서 언약궤를 이제 싣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으니까 다윗이 춤을 너울너울 췄단 말입니다. 춤을. 그러니까 저 창틈으로 창문을 열고 높은 데서 내려다 보니까 그 미갈이라는 아내가 사울의 딸이죠. 미갈이라는 아내가 그걸 보니까 야 왕의 채통이 참 안 됐다. 왕이 좀 점잖하고 근엄하게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들어온다고 춤을 노울노울 추니까 창피했던가 보죠. 그래도 다윗은 그냥 그 사실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갖다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 16절로부터 19절 1953페이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사가 죽고 오벳 에돔 집에 가서 법궤가 머물러 있는 동안
그 집이 형통하고 잘 되고, 그것은 다윗의 잘못된 판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면 우사가 법궤를 만짐으로 죽는다는 건 이미 앞에서 이미 율법시대에 다 얘기 다 한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거 아무도 못 보는 지성소에 놨잖아요. 딱 지성소에다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 성막을 줘가지고 이 가장 안쪽에다가 아무도 보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가서 여기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언약궤를 우사가 이렇게 붙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건데, 다윗이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면 도리어 조심성 있게 모셔왔을 거예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죽으니까 우사 죽은 그 사실을 눈으로 보는 순간 화가 난 거예요. 그거 좀 만졌다고 왜 우사를 죽이느냐 이거예요. 그래, 나 저거 언약궤 안 가져간다 하고 놔둔 거예요. 판단 잘못한 거죠. 잘못한 판단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는 방법이 언약궤가 머무는 집에 복이 임하도록 섭리한 거죠. 자, 이게 이제 바르게 깨달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면 돼요. 가장 배우면 되는데, 문제는 가장 쉽게 배우는 방법이 뭐냐면, 일일이 내가 경험하고 배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역사만 배우려도 이게 지금 며칠 걸리거라면 며칠, 몇 달, 오래 시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단 몇 분 만에, 한 20분, 40, 50분 만에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워두고 여기다 담아놓으면 그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기억이 나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면 지혜자가 되는 거고, 담아놓지 않고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경박하게 행동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되는 거고. 따라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배운 자와 배우지 않은 자가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깨닫고 법궤를 데려오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찾아와요. 6장. 그래서 6장 16절로 19절 법궤를 옮겨온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났는데, 거기 넘어가서 1954페이지에 보면 법궤 이동 경로가 거기 나오죠. 법궤를 이동한 경로가. 그러니까 그동안 길갈에서 홍해바다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길갈에 있었다가, 그 다음 실로로 가고, 에베네셀로 가고, 그 다음 블레셋, 아스도스로 갔잖아요.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으로 갔다가, 베스메스로 갔다가, 길리앗 여아림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쭉 한 바퀴 돌아서 법궤가 드디어 다윗,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넌 법궤가 다윗 왕이 건설돼서야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여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로 23절에 보면 1955페이지 23절에 보면 다윗의 춤을 비웃은 미갈이 저주를 받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살게 된 거죠.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딱 들어가니까 미갈이라는 아내가 사울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이 미갈이 다윗을 보고 당신 오늘 너무했어. 왕의 채택이 뭐요? 그 옷이 다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것은 참으로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한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미갈을 책망하잖아요. 의상 기쁜 일이 어디 있냐.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는 왕궁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왕궁에서, 좋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아직도 안착을 못하고 이방 땅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건 내가 도저히 용납을 안 했다. 그래서 내가 모셔다가 이제 막을 치고 성막을 치고
안에다가 모셔놨는데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가 되고 싶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은 철딱선이 없는 것 같은 경우가 많죠. 그렇죠? 욕심낼 줄도 모르고 바보짓 하는 데도 많고 멸시받고 천대받을 때도 많고 어린애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만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이 자기를 딱 붙잡아주고 버텨주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결국 이제 언약궤까지 찾아왔는데 찾아왔으면 이제 당연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윗에게 세울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봐야죠.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약까지 다윗에게 해주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천년 전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예언이 됐고 언약이 됐고 그 언약이 천년 후 다윗 왕국 시대에 깔끔하게 성취되어지므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거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은 결국 핵심이 뭐냐면 이제 다음 장 언약 여호와 언약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따라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언약하신 대로 천년 후에 다윗 왕국 세우고 거기에 언약궤가 모셔지는 이 놀라운 역사적 현장으로 하나님께서는 깔끔하게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 하나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한다는 이 지혜, 이것은 세상 어느 그 무엇하고도 바닷속에서도 없고 하늘 어디에도 없고 아무리 깊은 샘 속에도 없고 지혜를 찾아서 아무리 허덕여도 얻을 수가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지혜를 얻는다고 잠언수에 밝혀놓지 않았습니까? 이 지혜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슬기롭고 영특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7장부터 약속하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윗 왕국의 현실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역사 속에서 현실감 있는 사실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계심을 분명히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여호와의 놀라우신 속성도 깨닫게 하소서 경외하며 살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게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고 사는 미련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